몸은 중국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늘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데자뷰라고 했죠. 데자뷰 본다고 했죠. 데자뷰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했죠.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죠?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작 죽으면 죽겠습니다. 뭐 나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환상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침묵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성령의 감동과 이 충만함과 이끌림은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는 저를 키워주던 멘토가 바뀌는데 남한 선교사님이셨어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선교사님 북한에 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나중에 문 열리면 때가 되면 가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보다요 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적합한 얘기를 딱 해주는 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다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선교사님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게 됐죠. 두만강을 건너고 그리고 잡혔어요. 네. 대동구까지 갔어요. 대흥단 앞에까지. 그리고 이제 홍해랑 갈라지고 우리 요단강이랑 갈라진 성경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갈라진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러면 최소한은 국경경비대는 하나님 눈을 멀게 하셔서 유령처럼 다니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건너가자마자 국경경비대 잡혔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기 시작해. 그리고 소대에서 중대에서 대대 옮겨지게 되면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청박죽에 맞고. 그래서 머리가 막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초소 앞에 이제 같이 저도 이제 비 오는 날 비 맞으며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 보내신 거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충동적으로 뭔가 이제 이상한 거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나? 정말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북한에 가니까 영성은 요만큼도 사라지고 오히려 후회가 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도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였지만 소음을 넣고 테스트하는 거죠. 여기는 마르고 여기는 젖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다 반대로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면 역사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큰 비가 내리는데 구름을 요만큼 열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한테는 그게 절실했어요. 항상 우리가 최후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떠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울처럼 내가 뭘 실수해서 떠났나? 우리는 율법적인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은혜적인 복음보다는 뭔가 이렇게 신명기 28장 사관적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개념으로 복음을 먼저 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실수하면 하나님 이렇게 벌 주신다는 생각을 그때는 가졌어요.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시계를 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1시간 내로. 근데 이제 1시간 쏙 지났을 것 같은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 딱 끝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계속 징조를 보게 되잖아요. 일어날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얼만큼 허무한지 몰라요. 그 허무함이 쌓였을 때 빵! 열리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그게 새까만데 여기만. 제 친구하고 같이, 지금 이 친구는 미국 가 있지만 이 친구하고 같이 가서 잡혀서 벌써 오는데 이 친구도 봤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아나와가지고 지금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대대 앞에 섰을 때 구름이 열려서 빛이 비치는 거 봤어? 친구는 못 봤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똑같이 일어나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뭘 확신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위부로 가고 안전부로 가요. 넘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전부에 계시는 분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밥을 절반 나눠서 친구하고 저를 줘요. 그리고 이 안전원이 다음날 그 대흥단이라는 지역에서 무산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까마즈 차를, 이 트럭에 있는 적지함 차를 타고 무산까지 가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절차가 무산안전부에 넘기고, 무산안전부는 청진집결소 넘기고, 청진집결소는 각 지역으로 보내는 게 순서예요. 근데 그 무산안전부에 넘겨야 되는데 서류를 거기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죠. 이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양말을 사고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깡패들이, 북한에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깡패들이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죠. 그래야 삽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벌써 이렇게 중국 갔다 온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딱 보면 삼천리죠. 근데 그 양말을 팔았던 아주머니가 가게 매대에서 탁 내려오더니 건드리지 마. 우리 친척이야.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피신시켜주는 거예요. 오! 성경에 나오죠. 기생나가 12종 판고. 그리고 그 집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3일을 있게 되거든요. 왜 못 나오냐면 북한은 무산이라는 지역이 손바닥만 해요. 여기는 두만강이고 여기는 역전이고 뭐 어디게 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차단하는 데가 딱 시작, 역전, 뭐 저기 철산인가 이 적지함 가는 뭐 그 길을 막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잡히게 돼. 우리는 돈 있는 거 아니까 얘네들 우리를 잡으면 돈 다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3일 있으면서 이때 이 아주머니에게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음성 들으면 네, 목숨이 밑으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입을 막 그래서 말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말을 했어요. 조지물러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 얘기도 하고 뭐 성경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의 이성적인 머릿속의 판단은 여기서 다시 또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이분이 동범죄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북한에서 옛날에는 5호 담당제, 지금은 3호 담당제로 됐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락 수용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고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아주머니 인상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사진 보셨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근데요, 북한 가니까요 새까맣더라고요. 네,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쓸데없는 헌신하는데 소원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요 중국에서 소원했던 제목이랑 북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워가지고요. 이제는 내 뜻대로 해주면 내가 뭐 하나님 이렇게 좀 이런 기도 같은 거예요. 그냥 살려만 달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기도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 생각이 안 나요.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니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멈췄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보이부가 들어온 줄 알았죠. 안 들어왔어요. 큰일 났죠. 저녁에 도망칠까? 차도 없을 테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아침에 가야지. 그래, 아침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아주머니가 삼촌 너무 진지하게 말하길래 무서웠어요. 삼촌 믿고 싶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저는 충격이었어요. 전 지금도 이렇게 어디 가서나 늘 저는 이 멘트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은 사실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도 저는 충격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잊혀질 수 있어도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쪽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일어나요. 놀라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하는 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도구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입을 열게 하시면 입을 열면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취하게 하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북한 가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제 방법으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면 하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게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때를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온 것도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뭐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온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혜 목사님은 옛날부터 와서 좀 해달라 했는데 아마 여기에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게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보여요. 네.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 아주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문 잡아 먼저 걸었죠. 딱 무릎 꿇고, 예, 중국에 가면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니까 얘기했더니 인정한다고 그러고, 그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믿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눈빛을 보는데 이렇게 어린 소녀 같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나이가 훨씬 어린데 나보다 어린 모습을 봤어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그 분에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북한에 가면 영적인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 귀신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마리 귀신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그때부터는 더 불행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 공성회 때 했던 제자 양육 말씀을 머릿속에 제가 매일 하루에 5구절씩 외웠기 때문에, 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비게이터 69절부터 외우시면 돼요. 5구절, 8구절, 69절, 256구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게 있어요. 저는 69절까지 외웠는데 그걸 외우게 되면 그게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작해가지고 다 적어드린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다 적어드린 거예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정말 혼탁했던 영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두렵잖아요. 어느 순간에 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흐름들이 돌게 돼요. 네. 근데 문제는요, 제가 떠나게 되면 또 공포가 들어오고 또 귀신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대 양육을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적어드리고 이불장 밑에 구석구석 딱 숨겨놓는 거죠. 남편도 못 믿어요, 북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제 그 기차 타는데 그분이 끝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안아드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어른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빚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빚을 주는 적이 제가 크게 2번 받았어요. 하나는 서산에 있는 헤브론 원영학교, 한국에 사는, 갔다가 올 때 하나님이 기도의 빚을 주셨어요. 그리고 북한에 갔을 때는 그 아주머니였어요. 기도하라고. 그때 제가 선포합니다. 아주머니에게 어디 가서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빚을 이렇게 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눈빛을 보는데 울면서 웃으면서 비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28장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떡반죽 그릇과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이하로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떡반죽 그릇, 가축 모든 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저주받은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이 대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북한 저주하셨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흐릿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 구글로 보면. 그리고 제가 요나처럼 산 민둥산인데 여기 올라가서 여기 보면서 기도를 해요. 어둠의 그늘 땅을 덮어 그들 눈 가려 빛을 볼 수 없네요. 성령이여 저들 눈을 열어 구원의 빛 밤을 비추소서. 창문을 비추소서. 모든 민족들 영혼의 창문을 비추소서. 당신의 마음에 불타는 사랑 보이소서. 제가 이거 북한에 가서 실제로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들이 보이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 2절까지 쭉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북한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5번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탈북한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다 못해요. 연애의 꿈 책을 썼지만 30%도 안 돼요. 그거 읽으시고 소설 쓰냐 이런 분도 있는데 5번 탈북 스토리만 써도 네. 근데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고요? 아니요. 저는 감옥 생활만 엄청 했습니다. 엄청 했어요. 네. 제가 감옥 얘기 못해요. 감옥 얘기 홍콩 가서 3시간 줘서 했는데 서론 3시간 동안 서론만 해다가 끝냈어. 네. 그래서 감옥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 북한 분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감옥 개수를 한번 해봤더니 16개.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 감옥에 룰이 있어요. 개호보다 무서운 게 그 안에 죄수들이에요. 우리 사람끼리 죽이는 게 너무 무서워.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최후에 제가 보이부만 8개월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양실조 2도가 걸린 상태에서 제가 어디 간지 아세요? 2도가 걸린 상태에서 오로 아세요? 함흥 영광 오로 영양실조 2도 걸린 상태에서 오로를 갔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 소리냐? 영양실조 2도면 병보석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 이건 좀 더 감옥에 대한 정보를 아시거나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요, 담당 개호 저를 호송하고 입수하는 개호가 있는데 입수하는 개호가 안 돼. 몸 추스려서 넣어야지. 지금 들어가면 바로 병보석으로 내보내야 돼. 얘는 들어가자마자 죽어. 근데 담당 기호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얘는 내보내면 중국 갑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 들어가서 죽어도 됩니다. 네, 전 부모 없어요. 아빠 엄마 얘기 좀 하면 엄마를 위해 기도했는데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시매매를 더 3번 당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겨울에 삼합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해령을 넘어서 삼합인데 삼합에서 연길까지 3일 동안 걸어 들어오면서 발에 동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2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연길에 있는 매화게장집이라고 있어요. 2호점까지 있는데 2층으로 높아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가정보모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탈북자 신분이고 발 썩어도 가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비용도 그렇고 병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돈 몇 푼 줘서 중국 돈 그때 당시 50원 줘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엄마 소식은 그까지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한에서 잡혀가지고 저 중국에 잡혀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그때 담당 교우 그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잡혀서 엄마가 강제북송 당하는 중에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전 자살은 아니라고 봐요. 자살은 아닌데 감옥 생활이 괴롭고 냄새 나잖아요. 그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요. 북한에서 막 때려요. 냄새 나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요. 정작 죽음의 직전에 가면 살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살고 싶을 여유가 있을 때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은 거지 정작 죽음의 끝에 가면요. 모든 사람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마 살고자 뛰어내린 그 뛰어내림이 죽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저는요. 엄마 죽은 거에 대한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그 하룻밤에 그 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엄마한테 예수를 못 전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갖는 사람이 그거를 못했다는 게 얼마나 내가 나를 미워지는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다 나누려면 뭐 오늘 밤을 새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은 또 얼마나 읽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얼마나 컸겠어요. 고아가 되고 이제 영양실조 이도해서 보호자가 없고 감옥에 버려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요 그냥 지옥 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에게 처해진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어요. 16살이면 감옥을 보통 안 가요. 청소년 교화소를 갑니다. 근데 정치범 수용소를 못 보내서 거기로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저희 아버님은요. 서안이라는 곳에서 정경통도 가시고 잡혔어요. 그리고 강제복송 북한에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냐 김일성이냐.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북한에서 여독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잡히면서 신문당하면서 기록한 게 있어요. 저랑 같이 연길에서 성경 공부했다는 걸 기록해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증들이 많이 죄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통은 저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저도 정치범 수용소를 가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반동이기 때문에 종교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는 5번째 아버지였어요. 아까 내가 출시성분 얘기했지만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아니고 새 의붓 아버지다 보니까 북한에서 출시성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때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에 죽었지만 나는 그냥 성경 공부 중 연기에 가서 어릴 때 조금 들은 것 정도의 기록만 남겨져 있어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지는 못하고 이제 50으로 났는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철문은 너무 높아요. 랑쾅 하고 열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성성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해맞이를 해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이를 잡는데 해골 바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그 우리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존재들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눈만 동글동글 영양실조 걸리면요 눈만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보고 계속 동중리라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동중리 행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중리가 뭔가 했더니 거기서 죽으면요 동중리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사람이 왔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처럼 의식은 똑같은데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아니에요. 아까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새신자반에 들어가면 먼저 사상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뭐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게 다 김일성이 한 말인데 뭐 이런 말들을 달달달 외우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이제 이제 우리 성경 교회 보면 세인자 훈련 받듯이 그런 훈련이랑 그리고 노동 나가요. 그러면 삽 가지고 이제 나무 심기도 하고 하는데 정신은 이렇게 멀쩡한데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영양실조 이도가 걸리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걸어 못 가겠는 거예요. 이렇게 걷지 계단을 올라가 계단 올라가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열이 이렇게 다 행진지어서 밥 먹으러 가고 행진지어서 일하러 가고 이러는데 대열이 뒤처지니까 이 죄수들끼리 막 발차고 밀어넣고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버티는 힘이 없으니까 밀어넣으면 가다가 훅 넘어지고 그렇게 나를 그러니까 죽는 게 훨 낫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그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너무 괴롭고요. 근데다가요 오미 걸렸습니다. 오미 걸렸어요. 제2의 욥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올랐어요. 오미. 이까지 오미 올라. 목까지 올라오면 죽는데요. 6개월 동안요. 오미 어떤지 아시냐요? 밤이 되면 그렇게 가려워요. 밤이 되면 그렇게 가려워요. 가렵잖아요? 너무 가려워 미치겠어요. 그러면 긁어요. 이 사타구니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뽀록뽀록 나오고 긁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지 아세요? 쓰리고 아프고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중국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할례를 시킨 거예요. 네. 할례를 받다 보니까 이 모든 전신이 그냥 싫어. 아우 진짜. 야 제가 뭐 고통 얘기는 못 말하겠어요. 겪어보지 않으면요 지금 이거는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야 신지도 못하지. 네. 이러다가 밤을 샐 것 같아서요.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 가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항상 어디 시청을 나가고 이러면 보통 한 편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금방 두 편으로 아마 이 두 편이 또 나갈지도 모르는데 두 편이 돼요 항상. 한 편짜리가 기획 방송으로 항상 특별 두 편이 나가는. 그래도 저는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고. 참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면서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옆에 사람 듣잖아요. 또 여세 연류 고발 이런 거 북한 감옥에서 다 쓰게 해요. 그럼 누가 또 신고 나는 거기서 또 이송이 돼야 돼요. 정치공 흉수로 아예 죽음의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주제를 바꿨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 개혁, 담당 경찰이 저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많은 뇌물을 고여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으로 들어가요. 식당 보소로 들어가요. 그 식당 보소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죠. 그렇지. 감옥 얘기하면 끝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사실은 영양실조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 돼요. 그냥 나물 돕다가 거기서 쫓겨나요. 네, 나물 돕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쫓겨나요. 인정이 함정이다. 우리 감옥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쫓겨났어요. 후회함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지? 근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거 못 고쳐요. 손해 보는 걸 즐거워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 배만 채우려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돕다 보니까 거기서 쫓겨났는데 담당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야 들어가기 전에 내가 미리 말했잖아. 도와주지 말라고. 쫓겨난다고. 그러더니 나보고 또 다시 오래요. 그러더니 화목 줘봐.
화목제반은요 감옥을 벗어나서 나무하러 가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야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요 지나가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도둑질했다는 얘기를 해서 지나가면서 옥수수가 있잖아요. 의식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가서 그냥 나도 내 손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옥수수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요 사실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만기를 채우고 설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제2의 광명이 찾아오는 제2의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감옥 얘기 이뿐만 아니라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에도 계시고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거기서 살아나오는 그러면서 다시 또 와요. 그래서 이제 친척 집에 있으면서 또 다시 환상을 봐요. 나는 이제는 중국도 가고 싶지 않아요. 감옥 생활이 너무 무서워서 정말 정직하게 북한이 말하는 대로 정말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보내주신지 알아요 또? 중국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다음에 또 불러야 되겠어요. 너무 괴로운 시간 보냈고 그러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죠. 옆에 똥오줌을 쏘는 똥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오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때도 있어요. 고통, 고난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아요. 때로는 비켜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직면하게 하세요. 그건 다 뜻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 각성입니까? 회개 운동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닫힌 문이 있다면 영적으로 닫혀 있다면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범죄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네, 제가 남한에서도 우리 남한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냈다면요 우리의 영적은 비폐해질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살게 하고 살리는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요 안 쓰세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불평하십니까? 오늘부터 불평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오늘 함께 경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저 북한의 어두운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제2의 장대영 교회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 민족으로 쓰여지게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어둠의 북한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고, 저 죽음의 땅,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버림받고 찢김받고 상처받은 우리를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시간 오프라인으로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멘. 어둠의 제약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생명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수령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